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선포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 결단을 주시고 새 꿈을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는 주의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6장 보시면요, 계속해서 아모스가 하는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서부터 계속되고요. 이제 7장 가면요, 이제는 아모스가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 설교의 내용은 아마 오늘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건 늘 심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왜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있는 심판의 이유들,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심판하시는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어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으로 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냥 2500년 전, 2700년 전에 있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잘못이 무엇인지 그 책망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냥 괜히 겁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셔요. 무한하신 은혜요. 하지만 그 은혜가 무한하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서 속히 돌아서야 돼요. 급히 돌아서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날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정말로 내 삶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말씀, 나에게 전하시는 어쩌면 급박한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서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함께 돌아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6장 1절 보셔요. 1절 보시면 오늘 그 6장에는요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라고 돼 있죠. 거의 우승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슨 우승을 했을까? 무슨 대회 우승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열국 중에 우승하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첫째 간다, 1등, 첫째 가는 것, 그러니 우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6장 1절에 있는 이 사람들, 시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안일하고 삶이 든든한 사람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에서 삶이 단단한 사람들, 시온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국 중에서 우승한다고, 우리가 첫째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7절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여기서 앞선다는 얘기도 거의 같은 단어예요. 첫째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 간다고 그랬지. 첫째 간다고 생각했던 너희들, 너희가 잡혀가는 그 일에 첫째 갈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에 어쩌면 주된 것 하나는요, 적어도 그 반에 6절까지 그 문제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건요, 첫째 간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첫째예요. 우리가 제일 잘 나가요. 우리가 1등이에요. 21인가요?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찾아보니까 2011년에 나왔던 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영어 제목이 I am the best더라고요. 내가 최고래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첫째예요. 우리가 제일 잘 나가요. 우리가 훌륭해요. 우리는 훌륭하고, 우리는 첫째 가고,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사로잡혀갈 때 너희가 첫째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유머죠. 니네가 1등이라고? 그래, 그럼 잡혀갈 때 너희들 1등 만들어 주겠어.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려는 바가 뭔지 보입니다.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첫째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교만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잘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겁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첫째 간다고 얘기해요.
2절을 보시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자랑하는 거죠. 가드에 가보래요. 가드에 가봐라. 갈레에 가봐라. 대하맛에 가봐라. 뭐 여러 지역들 이름입니다. 그 지역들 한번 가봐라. 그 지역들이, 그 땅들이 이 나라, 어쩌면 북이스라엘, 시온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같이 말했으니까 어쩌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거보다 크더냐? 아니요, 크지는 않을 겁니다. 가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블레셋에 있는 도시 하나예요. 뭐 하맛도 저 위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들 가봐라. 그거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넓고 크냐라고 뭐 자랑하는 거죠. 지금 교만한 말이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큰 게 있냐? 아니요, 크지 않아요. 어쩌면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친 것보다도 크지 않을 거고요. 어쩌면 사마리아보다도 작을 겁니다. 사마리아보다 작을 거고 어쩌면 예루살렘보다도 어쩌면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성읍들 한번 가봐라. 그것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훌륭하냐라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말이 지금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크고 우리가 더 훌륭하고 우리는 첫째가 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만, 이 자랑은 조금은 이상해요. 뭐냐면 비교하는 동네가 뭐 하맛, 가드 뭐 이런 데예요. 그리고 갈레 그런 겁니다. 뭐 애굽으로 가보면 뭐 비교가 안 되겠죠. 훨씬 더 저기 더 큰 도시들 많죠. 하지만 그런 도시들은 부르지 않아요. 그냥 작은 도시들, 자기들보다 작은 도시들 불러가면서 자기들은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냐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거죠. 우리가 최고.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교만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건 또 이제 아모스가 말하는 거죠. 그런 너희들 2절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고. 흉한 날, 뭔가 슬픔이 오는 날, 어두운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서 멀다. 아마 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그날일 겁니다. 여호와의 그날, 사람들은 울어야 되는 날, 애곡해야 되는 날, 사자를 만나서 피했다가 곰을 만나는 그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어둠의 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훌륭하고 우리는 잘났어요. 그러니 그 흉한 날, 그날은 우리에게서 멀어요. 우리가 울 날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울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우리는 감이 잡힙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산, 거기다가 성을 쌓고 어쩌면 요새를 만들고요. 거기서 단단한 군사적인 힘을 길러냅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돈도 가장 많고요. 전쟁에서 많이 이겨가지고 땅을 뭐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까지 큰 땅을 가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어쩌면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이전에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졌고요. 이전에 자기들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요함을 가졌어요. 이전에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단단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훌륭하죠. 우리는 훌륭하고 우리가 첫째가고 저 도시들 봐라. 저기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낫고 우리에게 흉한 날, 어두운 날, 도망가는 날, 울어야 되는 날, 그런 날은 멀어요. 울 일 없을 거다. 울 일 없을 거고 뭐 어두운 일 없을 거고 우리는 이제 뭐 만사 형통해서 잘 살아갈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긍하는 말, 그 말이 그냥 자기들에게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지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래요. 교만한 말이죠. 아, 그게 교만한 말입니까? 예, 여기는 그렇게 되겠어요. 흉한 날은 멀다고. 우리에게 어두움은 없을 거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훌륭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강대하고 우리는 1등 가고 우리는 첫째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첫째 가는 거에서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건 뭘로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부요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들이 첫째 간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요함이죠. 우리는 부요하고 우리는 세요. 그리고 우리는 부요해요. 이 사람들이 부요한데 얼마나 부요한지 지금 아모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아상에 누웠어요. 상아가 그 코끼리 상아죠. 상아로 만든 침대가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상아로 만든 침대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그냥 별이 5개는 있으시죠? 뭐 별이 5개만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침대는 과학이라니까 에이스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뭐요? 상아상에 눕습니다. 상아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일 잘 나가죠. 제일 잘 나가죠. 상하상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 나와보라고. 가드에 가서 보라고. 너희들 가서 봐라. 가드에 가서 보고 하맛에 가서 봐라. 상하상에 누운 사람이 있냐? 아니, 우리는 상하상에 누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켭니다. 침상에서 기지개 켜는 게 뭐고 잘못됐습니까? 기지개 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담듭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기지개 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서요, 금방금방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야 되는 분들 계셔요. 일하러 나가야 되죠. 그러니 자고서 뭐 곤히 자고 아주 편안하게 자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상하 침대에서 그냥 기지개 켜고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삶이 너무 여유로운 거죠. 그냥 자기가 뭘 해야 되는 뭐 그렇게 급박한 거 없어요. 그러니 기지개 켜며 삽니다. 계속해서 기지개 켜면서 그냥 거기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하상에서 기지개를 켜는 사람들. 상하상에서 기지개만 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먹을 것도 많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뭘 먹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습니다. 어린 양 잡아먹으면 안 돼요. 왜? 양은 좀 키워서 써먹어야 되는 거죠. 털도 깎고 뭐 젖도 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도 경제적인 기여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털을 깎은 적도 없고 젖을 짠 적도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냥 그거 쏠딱 잡아먹으면 뭐예요? 이만큼, 어린 양을 기른 이만큼을 뭐예요? 잡아먹는 겁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뭐 털도 깎고 뭐 젖도 좀 짜고 그래서 뭔가 경제적 효용 가치가 좀 끝난 다음에 잡아먹으면 그건 좀 나아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왜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어린 양이 더 맛있으니까, 더 부드러우니까, 뭐 비린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요. 송아지를 취하여 먹습니다. 우리에서 왜 송아지를 취해 먹어요? 송아지 새끼를 벤 그 소를 기르느라고 들었던 모든 뭐 사료, 모든 그 정성,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해서 뭐 꼬니맹이 녀석이지만 그 녀석이 먹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소가 뭘 좀 커서 농사도 짓고 뭘 이렇게 좀 하고 뭐 그래야 경제적인 효용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가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 송아지를 잡아 먹습니다. 왜? 마찬가지예요. 그 송아지가 더 맛있으니까. 어린 양 잡아먹고 그리고 송아지를 취하여 먹는 사람들, 지금 아모스가 묘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먹어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굉장히 잘 먹어요. 얼마나 비싼 걸 먹는지 몰라요. 어린 양 그리고 송아지는 비싼 거예요. 그냥 고기, 그건 어느 고기보다도 비싼 고기, 많은 가치가 들어있는 그 고기를 먹고 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전에는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됐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됐죠. 그러니 우리가 제일 잘 나가죠. 우리가 첫째가죠. 우리가 얻은 나라보다 우승하죠. 우리가 잘났죠. 그러니 가보라. 거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사냐, 얼마나 더 잘났냐. 그러니 우리에게 흉한 날은 더 멀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고기 먹는데요,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베푸는데도 그냥은 아니에요. 5절 보시면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비파에 맞춰서 노래합니다. 잔치를 하면, 여러분들은 잔치할 때 무슨 악단을 부르시나요? 집안에서 잔치할 때 악단 못 부르죠. 가끔 무슨 칠순 잔치할 때 악단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칠순 하시고 팔순 하시는데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그러면 뭐 노래하는 사람들 좀 부르죠. 뭐 제일 좋은 건 누가 오면 제일 좋아요? 뭐 나훈아, 남진이 오면 제일 좋죠. 그래 안 되면 뭐 너훈아도 좋고요. 뭐라도 불러놓고서 뭐 악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집안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뭐 나훈아를 부르고 정말로 무슨 조용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악단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이 사람들은 뭐요? 잔치하고 노래할 때 비파에 맞춰서 악단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아마 악단을 불러다가 그냥 막 연주하라는 거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뭐 그런 데서 악기 하는 사람 불러다가 반주하라고 그러고 뭐 또 집어도 던지고 뭐 또 이렇게 반주하면 뭐 나와서 뭐 되도 않는 노래 막 부르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헛된 노래를 지절거려요. 얼마나 뭐가 좀 이상합니까? 사실은 뭐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돈이 있으니까 악단도 부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악단 불러다가 뭐 악단들을 사실은 뭐죠? 모욕하는 거죠. 그 사람들 열심히 연주하는데 되도 않는 노래 거기다 막 갖다 부르면서 또 뭐가 아니면 뭐라 그러고 지금 그 모습들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합니다. 다윗이 악기를 만든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요. 아예 자기들의 영을 뭐죠? 더 돋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고안해냅니다. 이렇게 즐겁고 저렇게 즐거울 여러 가지 게임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방도 만들고 뭐 온갖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악기를 제조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뭐 잔에 마시는 것 아니에요. 대접에다 막 그냥 갖다 포도주를 들이붓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흐르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제일 잘 나가고 우리는 지금 부유하기 때문이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이 귀한 기름이라고 할 때 이 귀한 기름, 귀하다는 뜻도요, 첫째 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1등 가는, 첫째 가는 기름, 제일 귀한 기름을 자기들의 몸에 바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꼭 몸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 이유는 없죠. 바르더라도 그냥 뭐 바르면 돼요? 뭐 올리브 기름을 바르나요? 아니면 바세린 정도 바르면 되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귀한 기름을 바릅니다. 그거 발라요. 왜? 우리가 제일 잘 나가니까. 우리가 제일 첫째 가니까. 우리의 성은 단단하고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차근차근 그렇게 상하 침대에 눕고 기지개를 켜고 있고 먹고 지절거리고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요. 여기까지도 그냥 이상하다 싶어요. 하지만 마지막 하이라이트 팡 하고 때리는 말씀은 6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게 어쩌면 그 나라에 다가올 운명을 근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요셉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그 나라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대장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환난을 이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 때문에 번민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바입니다. 사마리아가 부자가 되어서 상하 침대, 이상하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 먹을 수도 있어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신다면 까짓것 마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아모스가 말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 그것으로는 근심하지 않아요. 그게 여기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왜 사마리아에 화가 있습니까?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환난, 그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죠.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부자가 좋은 거 먹는데 그거 가지고 부자 좋은 거 먹으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실 거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면 기쁘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헛된 놀이를 지절거리고 거기서 계속 기지개 키고 그렇게 계속해서 어린 양과 송아지만 잡아먹고 그게 절대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 부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별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웠고 떨리고 엎드리고 웅크리는 그 마음, 그 삶의 자세가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환난, 그 사람들의 힘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번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하나님께서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첫째 가면서 교만하고 너희가 이렇게 첫째 간다고 하면서 사치스럽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첫째 간다고? 그럼 내가 첫째 가서 잡혀갈게. 잡혀가는 그 일에 너희들을 첫째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는 거 이제 못할 거고, 거기서 주절거리고 떠드는 소리들 없을 거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영광이 싫으시대요. 싫다, 내가 이거 밉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는 사람들,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송아지 고기 그리고 어린 양 고기만 먹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삶의 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많죠. 할 수 있는 힘도 있죠. 그렇다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번민하고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쩌면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죠. 여유가 있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밉대요. 그게 싫답니다. 내가 그거 믿고 그거 싫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이 영광을 몽땅 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냥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다 가져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만 그리고 무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어요? 무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요, 승리하게 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그것들 때문에 벌벌 떨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얻었으면 이거 먹지도 못하겠구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것들을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건요, 그냥 질긴 고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고기예요. 그냥 퍽퍽한 고기가 아니에요. 기름진 골수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포도주도 담그다 만 포도주 아니라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를 준비하실 거고, 기름진 골수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 먹이길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싫고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상하궁, 그래서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펴는 거 이상해요. 음악 거기에 지절거리는 거 이상해요. 거기에서 맨날 어린 양이랑 그리고 송아지만 먹는 거 이상해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퍼먹는 거 이상해요. 뭐가 조금씩 이상해지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아주 귀한 포도주를 여러분들 드세요. 목사님이 술 마시란다 그런 뜻은 아니죠. 대접 말고 잔으로 드셔요. 잔으로 드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고기 주시면 좋은 고기 드셔요. 하지만 그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면 즐겁게 성실하게 그것들 누리십시오. 거기에 남들 무시하면서 지절대면서 아주 지저분하게 부요함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건방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음률이 흐르면 음률에 맞춰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부요해서 제멋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나는 제멋대로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낭비하며 살아가도 됩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그 부요함을 아주 가장 아름답고 절제 있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니 그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화 있을진저, 내가 그거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사치하며 무관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가고 우리는 훌륭하고 우리는 부유하니까 험한 날, 흉한 날은 멀리 있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셔요. 8절에 보면 미워한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았다는 것도 도대체 그 집에 원래 몇 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집에 10사람 남았다는 것마저도 어쩌면 심판의 시작일 겁니다. 하지만 시작된 심판은 그냥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아니요.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거예요.
그 열도 하나님이 남기지 않으실 거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요? 끝까지 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설거지하듯이 하실 거예요. 그냥 싹싹 하실 거예요. 알뜰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설프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어설프십니까? 하나님 어설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어설프게 복 주지 않으셔요. 요한 3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요한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셔. 범사 모든 일에 잘되기를 원하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셔.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셔. 네가 떡반죽 그릇만요, 하나님의 복을 보면요, 아주 그냥 치밀하십니다. 네 자손이 복을 얻을 거예요. 네 민족이 복을 얻을 거예요. 네가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 밖에서 하는 일, 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셔요. 그것만큼이나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때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김없이 때리셔요. 들어와도 복이 아니라 화와 저주가 임할 거예요. 나가도 그럴 거예요. 네 떡반죽 그릇이 그럴 거예요. 네 자손이 그럴 거예요. 네 민족이 그럴 거예요. 네가 도망가도 도망 못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십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놓는다고? 아니,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대요. 남은 자까지도 죽게 될 거라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답니까? 10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0절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감은 잡힙니다. 더 이상 불사를 시체는 없어요. 다 죽었죠. 다 태웠어요. 이제는 집안엔 더 이상 시체가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잠잠할 거예요. 잠잠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일 없을 거다 하며 가셔요.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했건만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대답은 뭐예요? 잠잠하라. 여호와의 이름 부를 일 없을 거다. 하나님이 묘한 유머입니다. 첫째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너희가 그래 첫째로 잡혀가게 해주마라고 하셨었어요. 첫째 가는 기름을 바르는 사람들 첫째로 잡혀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떠드는 소리 더 이상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여기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일 없을 거다. 왜? 그 전에도 부르지 않았으니 그냥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요. 여호와가 명하시면 다 무너질 겁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몽땅 다 터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질 겁니다. 무너지고 붕괴될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이 든든하고 요새가 단단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다 터지고 다 무너질 거라고. 무너지고 붕괴하는 원인,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여호와의 명하심이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교만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성읍과 산성들, 요새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답니다. 왜? 하나님이 싫으셨어요. 하나님이 미우셨어요. 그게 싫고 밉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싫대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밉대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읍들, 그 요새들 하나님이 싫고 그리고 밉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다 터뜨리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것들을 다 허틀어 놓으십니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 스스로 교만이라고 뭐 어디다 머리다 붙인 거 아니에요. 뭘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합니다. 우리가 첫째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다는 사람들이요. 또 뭐라고요? 환난, 흉한 날, 그 날은 멀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밑바탕에 있는 것, 그 교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교만, 난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교만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압니다. 여기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MBTI로 검사한 거예요? 심리 검사에서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들, 한 일만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 나온 7개의 동사들, 눕고 기지개 켜고 뭐 먹고 노래하고 마시고 뭐 기름으로 바르고 하는 모든 한 일들과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근심하지 않은 것. 거기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내가 교만 그러고 다녔나요? 아니, 내가 하는 말에 교만이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교만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요셉의 환난을 인해 근심하지 아니한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한 일들이 많아요. 뭐 안 하죠.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보면 아니요, 안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결정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날에 오른편 왼편을 나눌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눌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까? 이 사람들은 한 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일이 있어요. 옥에 갇힌 사람에게 한 일이 있어요. 그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예,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며 이쪽으로 보내셔요. 왼쪽으로 간 사람들, 왜 이쪽에 앉으셨어요? 이쪽에 간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한 일 때문에요? 아니요, 하지 않은 일 때문에요. 너희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먹이지 않았어요. 물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거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상하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고개를 그냥 도리도리 흔드십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 언제 내가 그랬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 물으셔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교만을, 하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뭐가 드러내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낼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아주 똘똘해가지고요, 그냥 뭐 아주 잔인하고 흉측하고 막 이런 범죄, 그런 것들은 잘 안 해요. 여기도 보시면 상하 침대에 눕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거기서 기지개 켜는 거,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별 죄가 아닌 것 같죠. 그런 걸 쭉 해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해나가는 일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화가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건 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것 때문에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먹살을 잡고 그러지 않으셔. 하지만 하지 않은 것,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은 것,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기지개 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늘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만, 그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한다면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밥 못 먹는 사람 많은데 내가 어쩌다가 어린 양 그리고 송아지를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날마다 송아지와 어린 양을 먹습니까? 내가 송아지와 어린 양 먹기 위해서 거기에 들여야 되는 건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양식을 내가 다 그냥 한 끼로 먹어버리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값비싼 기름을 내 몸에 막 바르고 있는 것이 뭐 어쩌다 한번 바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기름 주시면 여러분 바르십시오. 하지만 그 바르는 일, 그것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벌 주시네요. 다 허물어뜨린대요. 다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싫다 그래요. 싫다, 밉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말들, 교만한 행동들, 아니 어쩌면 교만함으로 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잘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교만한 말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정말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심이 되는 것 없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잘났대요. 우리가 제일 잘 나가죠. 요즘은 어디가 제일 잘 나가요? 삼양이 제일 잘 나가요. 불닭볶음면이 제일 잘 나가요. 그래서 보니까 농심도 뭘 막 올리는데 삼양은 안 올린대요. 훌륭하죠? 왜냐하면 돈을 요새 너무 많이 벌어서 제 생각에 삼양은 돈을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훌륭해요. 우리가 제일 똑똑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제일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제일 문화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제일 근면한 민족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제일 잘났다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뭐 어디 저기 봐라, 쟤네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낫지 않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흉한 날은 멀다고.
우리 민족은 잘 나갈 거라고, 잘 살 거라고, 어두움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 먹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상하 침대에 눕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침대에 누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바라는 바는 좋은 침대에서 기지개 켜고 사는 것, 그것이 꿈인 나라입니다. 좋은 침대에서, 그죠? 좋은 침대 잘 가꾼 집에서요, 그냥 나풀나풀 되는 옷 입고 아침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비싼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맛있는 고기 먹으러 다니고 싶고, 그냥 음악이 나오는 데서 노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냥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바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번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번민을 없애기 위해서,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좋은 기름 마시고 상하 침대에 기지개 켜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이 부럽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첫째 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부러운가요? 어쩌면 대한민국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삶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보다도 잘 나가고 환난은 먼다고 말할 수 있고, 정말로 어느 도시보다도 훌륭한 도시, 서울이 제일 좋고 여기가 제일 좋은 동네고 딴 동네 가봐라 이런 동네 있나,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기름 바르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삶을 우리가 꿈꿔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번민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화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고 밉다고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말씀은 어디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야 되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말씀 따라 모세와 선지자를 따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바는 공법과 그 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공법과 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정의의 사도처럼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에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앞에서 가셔요. 나도 주님 따라가며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거지 같은 삶, 가난한 내 삶에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어요. 나는 그 은혜 앞에 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생명의 주인, 모든 떡을 가진 생명의 떡은 어떻게 가셔요? 우리를 부요케 하신 이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며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손에 잡으시고 그것들을 축사하시고 깨뜨려 나눠주시며 먹이며 가십니다. 함이 주신 내 부요함, 맛있게 드셔요. 그리고 주 앞에 드리셔요. 주께서 또 그것들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면 그때는 깨뜨려서 나는 나눠주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가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걸어가라고 그러는데 12절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공법과 정의를 바꿔놨어요. 쓸개로 바꿉니다. 인진으로 바꿔요. 쓴 풀, 도구로 바꿔요. 쓸개로 바꿔요. 그러니 더 이상 이 공의와 공법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그걸 다 변하겠죠. 다 뒤집었어요. 공법과 정의를 다 뒤집어서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놨어요. 비유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소가 그 바위를 갑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는 유용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것 있으면 훨씬 더 잘 살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위 위에서 달리게 하고 바위 위에 밭 갈게 하면 그건 말도 안 돼요. 되지도 않는 일이죠. 사람들이 공법과 그리고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정말로 잘 살 수 있어요.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거죠. 바위에서 달리는 말이 되게 하고 바위에서 밭가는 소가 되게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공법과 정의를 그냥 쓸개와 인진으로 바꿔놔서 그거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공법을 다 바꾸고 그거 다 뒤집어 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 기뻐하고 뿔을 취하는 것 기뻐합니다. 여기 뭐 허무한 것 그리고 뿔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허무한 것 뿔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지명입니다.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데발 카르나임, 데발 카르나임 두 지명이에요. 아마 여로보암이 그 점령한 아마 아람의 땅일 겁니다. 그 도시를 취하는 거죠. 그거 취하고서 땅을 얻고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공법은 뒤집어 놓고 땅을 점령했어요. 땅은 점점 많아지고 부유합니다. 하지만 공법과 정의는 다 뒤집어졌어요. 말이 바위를 달리겠습니까? 못 달립니다. 그 의를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반응하는 그 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데발이라는 곳, 데발이라는 뜻이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가 붙으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허무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르나임이 또 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고유한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뿔, 힘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 사실은 중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얻어놓고 기뻐하고 허망한 거 붙잡아 놓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시내는 여로보암이 취한 영토의 전체입니다. 가장 큰 영토를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남김없이 몽땅 다 학대하겠다고, 그 모든 곳을 학대당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어요.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훌륭하다라고 물음표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고 힘있고 그래서 아니 어쩌면 강력하고 힘있기를 바라는, 1등 가기를 바라는, 첫째 가기를 바라는, 아니 그러면 어쩌면 그래서 첫째가 된 그런 세상이어도 요셉의 환난을 개의치 않고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법과 정의를 다 뒤집어 놓는다면 그것은 허무한 곳,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거 그거 꿈꿀 수 있어요. 다른 때보다 더 회복하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것 그거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건 제일 잘 먹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제일 힘센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건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만들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게 그러니 뭡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이 땅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셨어요.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너 이웃들 사랑해라. 그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꿈을 다시 한번 꾸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꿈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기대와 꿈인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들어서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그 샬롬이, 그리고 또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신비한 은혜를 채우실 거고 하늘의 선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입에서 자랑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하며 그 못된 것들을 깨뜨리실 겁니다. 인류 역사에 뭐 그것이 순간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는 기간, 시간이 있습니다. 잘나고 힘셌다고 했던 나라들, 우리가 최고라고 했던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이 자기들이 지금 제일 잘났대죠. 제일 잘났고 우리는 부유하고 딴 나라를 봐라, 우리 같은 데가 있냐. 이 사람들 뭐 그렇게 좋은 거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셉의 환란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났고 우리가 제일 최강국이고, 그러니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대요. 거의 6절 끝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조금 그러지는 않았어요.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돼서 뭐가 됐든지 오해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뭔가 세상의 의를 위해서 뭔가 테러를 막고 뭐 악을 뭐 하고 뭐, 그래서 세계 경찰 국가가 됐다고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막 욕도 많이 하고 뭐 비난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 있는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힘을 가지고 뭔가 의를 이루고 범죄, 세상의 악을 뭐 이렇게 좀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니면 그딴 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분명합니다. 너희가 앞섰으면 앞서서 끌려갈 거고 싫고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미국이니까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게 슬프죠. 우리나라가 꿈꾸고 있는 거, 우리 민족을 꿈꾸게 하는 거,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 신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의를 이룰 때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그리고 복된 영광일지 우리가 그 기대를 어쩌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첫째 가는 그림들, 세상에서 첫째 가는 것, 상하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 켜는 거,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거, 그냥 악단을 불러놓고 지절거리면서 노래하는 거, 가장 귀한 기름으로 내 몸에 바르는 거, 그냥 어린 양 먹고 어린 송아지 잡아먹고 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허무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실 그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어쩌면 깨닫지도 알 수도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셔. 그 공법과 그 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의를 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예비하신 신비하고 놀라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학대한다고 하셨는데,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넘치기 시작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반도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시작하고, 우리 이 가정에 정말로 가장부터 어린 꼬맹이까지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않아요. 주님이 훌륭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아버지 힘세고 강했던 나라, 아니 사마리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다시 한번 정말로 주의 의를 따라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훌륭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훌륭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이신 줄 믿사오니 주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허망한 마음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